시민들의 우려 속에 열리는 동성애 퀴어 축제. 올해는 어떤 모습일지, 또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미리 살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기념해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 목회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차세대 목회자들이 참석해 고민을 나누고 선배 목회자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전도 부흥운동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를 비롯해 6곳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동성애자들의 행사 퀴어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또다시 열립니다. 올해는 어떤 모습일지 또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올해로 24회째인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 서울시의 광장 사용 불허에도 도심 한복판에서 강행할 전망입니다. 주최 측은 장소를 서울광장이 아닌 을지로 일대로 바꿔 오는 7월 1일 토요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엔 60여 개 부스가 차려질 예정입니다. 국내 정당과 인권단체, 전국 대학과 고등학교 동성애자 동아리, 교회 등 종교단체들이 참여하며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의 16개 주한 대사관도 참여합니다. 무엇보다 각종 음란물들을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것인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 청소년 출입 가능한 레즈비언 업소 등도 부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 다양한 성소수자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긴급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도 포함됐습니다. 행사가 추구하는 목적이 우리의 반대의 자유를 뺏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선정성과 음란성 때문에 호기심에 있는 대중이 참관해버리면 참관 인력을 지지 세력으로 이용해서 차금법 제정에 앞장서는 데 핵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7개의 차량이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을지로 2가 사거리에서 출발해 명동역, 소곡로, 서울광장, 종강역을 행진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출이 심한 차림으로 걷고 춤추는 동성애자 행렬을 도심 한복판에서 봐야 하는 상황. 시민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받게 될 심리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는데도 어떤 문화적으로 굉장히 동성애를 옹호 미화하는 그런 문화가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동성애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랄까 봐 저희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올해도 열리는 동성애 퀴어 축제.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교회와 교단, 나아가 한국교회의 미래인 차세대 목회자들이 영성과 열정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한 교단이 차세대 목회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비전과 조언을 주는 뜻깊고 훈훈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45주년에 만족하지 않고 50주년, 100주년을 넘어 발전하는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예수 생명으로 교단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목회자들이 모인 간담회입니다. 간담회는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다음 세대 운동본부장 홍규성 목사의 사회, 예장 백석 김진범 부총회장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 함께한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총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조하며 백석의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목회 현장에 나아가길 조언했습니다. 또 선배 목회자들의 신앙 유산을 잘 이어가길 주문했습니다. 방법도 없고 기도도 없는 그런 속에서 이루어온 이 목회 철학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현장에는 31명의 차세대 목회자가 참여했으며 대부분 원로 목사를 둔 후임 목회자들로 2대부터 4대 목사까지 다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리를 마련한 총회에 먼저 감사하며 각자
목회 현장에서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후배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루신 업적들 그 레거시를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공감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백석 교단이 또 모든 교단 가운데 위상이 있는 또 교단을 더 업그레이드되는데 이 모임이 귀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예장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차세대 목회자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선배로서의 경험을 가감없이 나눴습니다. 장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교회 설립 목적을 지켜나가면서 목회 비전을 펼치길 권면했고 기도의 중요성을 되짚었습니다. 나의 이미지를 세우고 나를 하려고 그러면 그 힘드는 거예요. 죽어서 살고 그러면서 볼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데 눈물과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생명을 던질 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후 순서로는 선물 추첨, 백석 역사관 탐방 등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역사관을 둘러보며 총회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높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총회는 각 지역별 차세대 모임을 비롯해 젊은 목회자 모임을 구성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준비위 양병희 목사는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오는 9월 9일 열리는 45주년 기념대회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길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이 미래를 책임질 목회자들에게는 공감과 비전을, 총회에는 새 호흡과 열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 5월까지를 전도 집중기간으로 지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전도 모범 사례를 보인 노회를 시상했습니다. 총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줄어들었던 감소 교인 숫자를 이번 전도 집중 기간 동안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전도 모범 노회를 선정해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2월 출범한 전도 부흥운동의 하나로 진행한 행사입니다. 통합총회는 지난 5월까지를 전도 집중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도 컨퍼런스 등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또 평신도 전도 훈련 교재와 생애주기별 전도 방법 등을 노회와 개교회에 소개했습니다. 상반기 2023 전도 부흥운동에 참여한 노회는 광주노회 등 24곳. 이 가운데 이번 시상식에서는 우수노회 6곳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승합차 1대와 상금 5천만 원을, 우수상과 장려상에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격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순천노회는 이번 전도 운동 기간 동안 2,500여 명의 전도자가 생겼다며 하반기까지 4,600명을 목표로 전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 다가기 전에 4,600명 한 500명 전도합시다. 그래서 후반기 동안에도 전도 부흥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건 지상명령이고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성도 감소 문제로 한국교회 위기의식이 커졌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교인 수는 약 3만 5천 명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이번 상반기 전도 부흥운동을 통해 코로나19 시기 감소 교인 수를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원산 부흥운동 12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총회는 이번 전도 부흥운동의 성과가 더욱 의미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셨습니다. 이게 힘을 얻고 또 재미를 얻어서 제2기 부흥운동에 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노회여 같이 전도하자. 이 일에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후반기를 맞이하겠습니다. 총회는 7월과 8월 총회사나 교회를 대상으로 전도 관련 리서치를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등 전도 부흥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재개된 사역 중에 많은 이들이 바라던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합동 결혼식인데요. 모두가 기쁘고 축복이 가득했던 사역의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커플들의 합동 결혼식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 시작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합동 결혼식 사역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사역은 다시 재개되었고 12커플이 합동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Sobrang nagpapasalamat ako sa lahat ng tumulong para mabuo tong araw na to. Ayun lang po, maraming salamat. Salamat po sa pag-iimbita sa amin sa
Thank you for your Korean Church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that you've given to us. Thank you very much. 올해로 11회를 맞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합동결혼식은 지금까지 총 220 이상의 커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필리핀 복음주의협회와 필리핀 도덕성회복 및 종교자문위원회에서도 함께 참여해 축사와 주례를 이어갔습니다. Marriage is not the sign of society. No, it is not the government who designed and created marriage. Marriage and family is God's design from the very beginning of time. 각 커플들을 위한 섬김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결혼반지, 그리고 혼인신고 절차 등을 지원해가며 합동결혼식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느님 계획에 따라서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지원으로 환경에 따라서 결혼하지 못한 커플들을 발굴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게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신 우리 하느님께 감사, 준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 그리고 특히 오늘 12커플 오늘 그 합동결혼 참여하는 그 커플들에게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과 은혜가 가득했던 결혼식을 통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 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파라냐케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총신대학교가 동작구 소외계층을 위한 쌀을 후원했습니다. 이번 쌀은 총신대가 총장 취임식을 맞아 축하 화환 대신 받은 것으로 쌀 140포대는 동작구청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 박일아 동작구청장은 동작구 이웃을 위한 총신대의 사랑과 지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총신대 박성규 총장은 이번 사랑의 후원 성품 전달의 시작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한 2023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교회 목회자와 기독대안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을 춤과 노래로 배우는 싱 더 바이블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또 전 세계 선교지와 한국교회 성공 사례와 함께 전문 교사 없이도 교회 학교와 방과후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CTS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어린이 영어 성경 학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소수자 행사가 열린 영국 캔터베리에서 설교하던 미국인 거리 설교자가 체포됐습니다. 외신은 성소수자 행사가 열리는 거리에서 설교하던 미국인 거리 설교자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거리 설교자는 나는 공공질서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밤새 구금됐다며 설교를 하러 갔을 때 성소수자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교 자유 상황은 의문의 여지 없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며 영국이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수정교회는 올여름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진행될 단기 선교를 후원하는 미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미션 콘서트는 뉴욕 수정교회 성가대와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을 시작으로 트리오, 듀엣, 솔로곡에 이어 영어 회중과 중국어 회중이 함께하는 연합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뉴욕 수정교회 황영송 목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에 동참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미션 콘서트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데이튼의 난민 아이들과 단기 선교팀을 위해 성도들과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션 콘서트를 주최한 뉴욕 수정교회는 오하이오주 데이튼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선교센터를 봉헌해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데이튼의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와 가정 방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출석하는 교회가 현장 예배만 고수할 경우 교인의 17%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크데이터 연구소는 출석 교회가 온라인으로만 모인다면 개신교인의 57%가 계속 출석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현장 예배만 드린다면 17%가 이탈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중앙회와 한국장애인 음악협회가 다음 달 11일 서울장애인 합창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예술제는 제31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 합창대회 서울 지역 예선으로 예술제 최우수팀은 전국장애인 합창대회 출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시민단체로 구성된 보호출산법 시민연대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대는 최근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이후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로 더는 무고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WCC 중앙위원회는 기후위기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11월 열리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성명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군산 한일교회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 지역 어머니 교회인 여수제일교회가 올해로 창립 117주년을 맞았습니다. 제13대 담임 김성천 목사의 목회 38년을 마무리하며 원로 목사 추대식과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김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탁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천주교의 사명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창립 117주년을 맞은 여수제일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식과 함께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예장합동 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한 영혼을 낳는 목회 사역으로 여수제일교회를 세웠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출판 감사 순서와 더불어 20년간 여수제일교회를 이끌어온 제13대 담임 김성천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식, 그리고 CTS 영상 선교 사역 동참에 대한 감사패 전달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의 목회를 마무리 짓는 은퇴식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이 문서 사역으로 40여 권의 신학 서적, 경건 서적을 출간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말씀 사역, 생명 사역에 미력이 남아 보탬이 되었다 생각하니까 감사드립니다. 1906년 첫 예배로 시작된 여수제일교회는 여수중앙교회와 여수영락교회 등 많은 교회들을 분립개척하며 여수 지역 어머니 교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울러 여수제일교회는 애국신앙과 순교신앙 위에 헌신과 섬김을 통해 여수 지역 복음화는 물론 세계복음화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제일교회는 순교신앙과 구국신앙의 요람입니다. 앞으로 저도 여수제일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잘 이어받고 계승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여수제일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전수하고 전달하도록 애쓰겠습니다. 특별히 또 김성천 목사님의 20년 사역을 잘 계승하여서 더욱더 우리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생명사역에 힘쓰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7년 역사를 걸어온 여수제일교회. 미래 200년을 향해 희망찬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교계에서는 매년 환경보호에 힘써온 교회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며 격려하고 있는데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2023년 녹색교회로 선정된 교회 이야기 들어봅니다. 군산 한일교회 권의구 목사님 그리고 이창준 부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산 한일교회가 2023년 녹색교회로 선정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가 환경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군산 한일교회는 오래전부터 여신도를 중심으로 아나바다 운동을 하면서 창조세계 보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약 3년 전에 생태선교를 전담할 부교역자를 청빙하여 생태선교 사역을 전담하게 하였고요. 그 결과로 2022년에 교회에 생태선교부를 조직하고 또 그 생태선교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생태선교 교육과 선교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에너지 사용 줄이기, 제로 웨이스트 운동으로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였고요. 정기적인 생태 교육, 또 녹색 공간을 만들기 위한 텃밭 가꾸기, 월 1회 수요 예배, 또 생태를 주제로 한 설교, 지역 사회를 위해 깨진 유리창 지역에서 플로깅, 새만금 방조제에서 오션 플로깅 등
작은 실천을 모아 생태적인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생태 선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태 선교를 위해 성도님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셨습니까? 예, 저희도 처음에 생태 선교를 시작하면서 자발적 불편함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효율성과 편안함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탈출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수요일 날마다 그렇게 월 1회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표 기도 시간에, 또 공예배 대표 기도 시간에 한 꼭지씩 꼭 그렇게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도문을 그렇게 써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듣고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움직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생태 선교가 중요하지만 정작 실천 방법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교회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환경 보호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환경 보호, 생태 선교 뭐 이런 그 아젠다를 가지고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행사가 이렇게 약간 일회성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좀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생태적 전환의 시작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정기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생태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발적 불편함을 감수하는데 내가 배운 게 이런 거니까 한번 해볼만 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생태 선교를 위해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교회에서는 생태 선교부를 중심으로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위기를 우리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군산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과 함께 올해 오션 플로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새만금 방조제에서 했던 그 오션 플로깅을 좀 더 규모를 크게 넓혀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좀 외롭습니다. 군산 지역에는 저희 포함해서 2교회밖에 없고요. 전라북도 지역에는 6, 7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교회로서 함께 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교회들을 좀 발굴해내고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생태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누려야 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를 가꾸는 이 생태적 사고, 그 전환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는 이런 행동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예를 들면 종이컵 하나 안 쓴다고,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그렇게 해서 기후위기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회의적 반응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발적 불편함에 동참하여 적을수록 풍요하다는 신앙의 가치를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정말 가꾸고 우리 자녀, 우리 손주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이 지구를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을 향한 교회의 무한한 책임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영상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CTS 광주 방송이 변화하는 세상, 도전하는 목회자란 주제로 2023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일하는 목회자 박종현 목사와 예람 워십 대표 전형 목사, 진실한 교회 안중호 목사가 시대 변화에 따른 목회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강연에서는 일하는 목회와 다음 세대 사역, 온라인 개척교회 등 3명의 강사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펼친 목회 현장의 실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나주 성좌산 기도원에서 CTS 부흥협의회 사명자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CTS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송한철 목사는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CTS 부흥협의회는 초교파 부흥단체로 농어촌 교회와 도시 미자립 교회를 위해
자비량으로 성회를 인도하며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수음파교회는 김화경 선교사 초청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사흘간 열린 집회에서 독일 브레멘 성령교회 김화경 선교사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이를 믿음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광양시 교회연합회는 제25회 광양시를 위한 초창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해 광양 지역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 수석부회장 정병래 목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어진 사명과 신앙을 지켜내고 더불어 잘 사는 광양 시민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광양시 발전과 산업 안정, 지역 복음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한일교회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4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3% 가까이 줄어든 약 18,0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4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4월 사망자 수는 약 2만 7천 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으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42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냉각수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신은 일본 오키나와의 한 공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냉각수가 유출되면서 인근 바다가 붉게 물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환경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바다를 붉게 물들인 프로필렌 글리콜은 식품 첨가물 가운데 하나로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에 대응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몰수하고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8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49만 7천 명으로 5월 기준 1975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인구 이동이 많은 20, 30대 인구가 줄고 인구 이동이 적은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단기적으로 보면 줄어든 주택 거래의 영향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부터 전국의 해수욕장이 개장을 시작합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전국 264개 해수욕장이 차례대로 개장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시설의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며 바가지 요금과 자리세 부과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행안부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사전 대피와 통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재해 복구 사업자의 피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거 침수 상황 등을 고려해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는 곳을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주요 나라 중앙은행장들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과 유럽 중앙은행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 등은 글로벌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은행장들은 긴축 통화 정책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최우선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호감을 가진 국민 비율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호감을 가진 국민은 약 80%로 폴란드와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한 국민은 약 60%로 호감도와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7월 2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